성경에서 가장 흥미진진하고 또 통쾌한 장면이 있다면 우리가 오늘 함께 읽은 바로 사무엘상 17장 요 내용입니다.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소년 다윗과 블레셋 장군인 거인 골리앗과의 싸움이죠. 여러분, 누가 이깁니까? 다윗이 멋지게 승리하는 그런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이 내용은 지금부터 3000년 전에 이스라엘과 블레셋과의 전쟁 내용이죠. 당시 베들레헴에서 남서쪽으로 24km 정도 떨어진 엘라 골짜기라는 곳에서 있었던 전투입니다. 당시에는 왕도 전쟁에 함께 참여를 합니다. 그래서 이 사울 왕이 이스라엘 군대와 함께 그 엘라 골짜기에 가서 이제 블레셋과의 전쟁을 앞에 두고 있는데, 위의 말씀을 보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울을 비롯해서 다 두려워 떨고 있어요. 그 내용이 위에 11절에 나오는데요, 11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사울과 온 이스라엘의 블레셋 사람이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하니라 그랬습니다. 아직 전쟁을 시작한 것도 아닌데 지금 두려워하고 있어요. 그래서 위에 4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 거인 골리앗이 어떤 사람인지 나옵니다. 50kg 이상 되는 갑옷을 입고, 그리고 놋 각대를 차고, 또 그가 차고 있었던 그 창자루가 배틀재 같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골리앗을 보기만 해도 주눅이 들고 이제 무시무시 했던 것이죠. 그런데 이 골리앗이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 군대를 향해서 막 고함을 지르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 소리를 듣고는 어찌할 줄 몰라서 지금 덜덜 떨고 있습니다. 위에 8절 9절도 한번 볼까요? 8절 9절에 보니까 그가 가서 이스라엘 군대를 향하여 외쳐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서 전열을 벌였느냐? 나는 블레셋 사람이 아니며 너희는 사울의 신복이 아니냐? 너희는 한 사람을 택하여 내게로 내려보내라. 그가 나와 싸워서 나를 죽이면 우리가 너희의 종이 되겠고, 만일 내가 이겨 그를 죽이면 너희가 우리의 종이 되어 우리를 섬길 것이니라. 지금 골리앗이 하는 말입니다. 한번 나하고 1대1로 한번 싸워보자, 지금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군대 가운데 아무도 골리앗을 상대할 군인이 없었습니다. 그럼 이때 누가 나타납니까? 다윗이 이제 나타나게 되죠. 사실 지금 다윗은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먹을 것을 좀 가지고 형들의 안부를 묻기 위해서 전쟁터에 왔습니다. 이런 다윗이 지금 골리앗을 보더니 사울 왕을 찾아갑니다. 그리고는 뭐라고 했냐? 오늘 32절을 보시면 32절에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이다. 아니, 소년 다윗이 당돌하게 내가 저 골리앗과 싸우겠습니다,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들었던 사울이 뭐라고 하냐면 33절을 보겠습니다. 33절에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임이니라. 안 된다는 말이죠. 지금 전쟁이 아이들 소꿉놀이도 아니고 너는 소년이고 그는 용사인데 어떻게 할 수 있냐,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도 다윗이 추워도 흔들림이 없이 자신을 보내달라고 승리를 확신하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울 왕이 결국 어떻게 합니까? 그래, 네가 아직 전쟁의 쓴맛을 못 봤구나. 그래, 한번 나가서 해봐라. 그래서 다윗을 보내게 되죠. 또 한편으로는 아마 일말에 희망을 걸고, 지금 다윗의 태도가 대단하잖아요, 그 의지가. 그래서 지금 다윗을 보냈는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똑같은 골리앗 앞에서, 문제 앞에서 희한하게 반응이 달라요. 다윗의 반응이 다르고 사울과 이스라엘 군대의 반응이 달랐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다윗은 이처럼 담대하게 승리를 장담하면서 나아갈 수 있었을까요? 반면에 지금 사울과 이스라엘 군대는 무조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다윗이 어떻게 이처럼 담대하고 승리를 확신하며 나아가는가. 여러분, 우리가 2023년 벌써 한 달이 다 지났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사셨어요? 이제 2월 첫째 주일인데, 여러분, 우리가 2월 한 달도, 아니 남은 2023년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우리도 다윗처럼 여러분 담대하게 승리를 확신하면서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좀 크게 하시면 좋겠어요.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그러면 이처럼 소년 다윗처럼 이런 담대함과 용기를 가질 수 있을까? 오늘 말씀을 보면 36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36절 보시면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과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리이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지금 다윗이 하는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전에 하나님께서 자기가 사자와 곰을 치게 하셨다는 그 은혜와 승리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즉 그는 이전에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랬어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라는 말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살아계시는 하나님께서 주의 종 자기에게 사자와 곰도 다 치게 하셨는데 또 어떻게 한다고요? 37절 보세요.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오늘 이 말씀에는 두 가지의 전투가 나옵니다. 두 가지의 싸움이 나와요. 하나는 이전에 다윗이 들판에서 곰이나 사자 같은 맹수와의 싸움에서 승리했던 이야기와 또 다른 싸움은 골리앗과의 전투를 앞에 두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로 이 전투, 첫 번째 전투는 뭐라고요? 지금 다윗이 그 들판에서 아버지의 양을 칠 때, 그 아버지의 양을 돌볼 때 중요한 일들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늘 그 양들을 호시탐탐 노리는 맹수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양을 돌보는 가운데 그 사자와 곰 같은 맹수들 가운데 양을 지켜야 됩니다. 여러분, 이 싸움은 어떤 싸움일까요? 아주 외로운 싸움이에요. 아버지도 모르고 형제들도 모르고 아무도 모르는 그런 전투입니다. 그냥 혼자만의 전투예요. 아무도 도와줄 사람이 없고 혹시 싸우다가 맹수에게 물려 죽어도 아무도 몰라요. 실제로 이 곰과 사자와 싸우다가 그 새끼 양을 건져오는 과정 가운데 막 찢기고 상처가 나고 또 맹수에게 물려갖고 피가 철철 흐르고 그런 일도 있었겠죠. 그리고 또 목숨을 걸고 양을 구해온다고 해도 누구 하나 박수 쳐줄 사람이 없어요. 그냥 칭찬해줄 사람도 없습니다. 그냥 혼자 처절하게 싸워야 하는 그러한 싸움이고 전투예요. 오늘 그 내용이 위에 34절에서 35절에 나오죠. 그 말씀을 한번 볼까요?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여러분, 이게 상상이 됩니까? 소년 그 양치기가 지금 사자와 곰이 얼마나 커요? 그 맹수들이. 근데 지금 먹이 활동을 하고 있는데 지금 와가지고 그 양무리에서 새끼 양을 잡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다윗이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쫓아가가지고 그 맹수들을 쳐 죽이고 그 양새끼를 건져왔다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에게도 이 사자와 곰은 두려움의 대상이에요. 무서움의 대상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니까 이렇게 이기게 하셨다는 거예요. 요한일서 4장 18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뭐가 없다고요? 두려움이 없고 그 두려움이 다 내어 쫓아주신다, 이렇게 말씀이에요. 지금 다윗에 들어온 그 두려움을 하나님이 다 내어 쫓아주신 것입니다. 용기도 주시고 담대함도 주시고 힘도 주신 분이 누구냐? 바로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고 돌보시는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살아가다 보면 홀로 만나는 전투, 홀로 싸워야 하는 그런 싸움이 있습니다. 다윗이 지금 그런 외롭고 처절한 전투를 그는 이전에 했던 것이죠. 여러분, 하루 종일 일터에서 일하다가 지쳐서 집에 돌아온 여러분 남편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오늘도 홀로 외로운 싸움을 하고 온 거예요. 우리 아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학교에서 학원에서 하루 종일 공부하다가 밤늦게 그렇게 무거운 가방을 메고 집에 들어온 그 모습이 어떨까요? 마찬가지입니다. 또 우리 어르신들, 우리 70대, 80대, 우리 중에는 90대 어르신들도 계세요. 이분들은 참 힘들고 어려운 시대를 다 살아오셨죠. 그러나 가정을 위해 또 교회를 위해 나라 민족을 위해서 누구보다 믿음의 경주를 달려오신 분들입니다. 지금 참 힘들고 어려운 때를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다 불경기라고 말합니다. 다들 아우성인데 그래도 살아보겠다고 힘쓰고 애를 쓰는 우리 성도들이 있어요. 그분들 볼 때마다 마음이 찡합니다. 우리도 이처럼 다윗처럼 살다 보면 외롭고 처절하게 싸워야 하는 그런 전투 싸움이 있다 하는 것이죠. 그러나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고 그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여러분 우리를 승리케 하셔서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지난 한 달 1월 한 달도 하나님이 우리를 다 도와주셨어요. 아멘. 도와주셔서 우리가 승리했으니까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우리가 다 패배하고 쓰러지고 지쳤으면 교회 못 와요. 근데 도리어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셨기에 그 은혜에 감사해서 다시금 하나님께 영광과 예배 드리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런 의미에서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격려하면 좋겠어요. 그동안 잘 싸우셨습니다. 한번 얘기해 주세요. 그동안 잘 견디셨습니다.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습니다. 좀 해보세요. 왜 안 하세요? 여러분, 다윗이 홀로 싸우는 그 들판에서 그 맹수들과의 싸움에서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살아계신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아까 찬양했죠? 살아계신 하나님. 그 살아계신 하나님은 나 혼자 싸우게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분명히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 살아계신 하나님은 과거에만 나를 승리케 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오늘도 또 내일도 장차 우리를 또 승리케 하실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또 하나의 전투가 나옵니다. 바로 이제 골리앗과의 전투입니다. 지금 사람들은 골리앗 앞에서 다 어떻게 합니까? 두려워서 어찌할 줄 모르고 다 도망가려고 그러고만 있어요. 근데 다윗은 너무나 당당합니다. 37절 다시 한번 봅니다.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실 겁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하죠. 여기 보니까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나를 건져주셨다 그랬어요. 사자의 발톱, 곰의 발톱이 얼마나 할까요? 아마 우리 발톱보다는 클 겁니다. 무시무시하죠? 여러분, 곰이 그 발톱으로 한번 손을 휘저으면 어때요? 나만 하는 게 없어요. 그런데 지금 다윗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니까 그가 곰도 사자도 다 지금 쳐 죽이고
새끼 양을 건져왔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블레셋 사람이 바로 그 곰과 사자와 같이 될 거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과거에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우리는 너무나 잘 까먹어요.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이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 사랑과 은혜를, 그 지혜를, 복을 우리에게 다 부어주셔서 우리가 이겼는데, 조금만 지나면 우리는 너무나 잘 잊어버린다는 거죠. 여러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세요. 애굽에 내려진 10가지 재앙으로, 그 기적으로 정말 그들이 430년 동안 종살이했는데 어떻게 나왔습니까? 칼 한 번 휘둘러 보지 않고 활 한 번 쏘지 않고 그들이 걸어서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이게 은혜이죠. 광야를 지날 때도 하나님이 홍해를 갈라주시더니 또 매일 아침마다 만나를 주십니다. 고기가 먹고 싶을 때는 메추라기를 보내주십니다. 목마를 때는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하셨어요. 더운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더위를 피하게 하시고 추운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을 따뜻하게 해주셨습니다.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물이 멀다 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빨리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하고, 그리고 심지어는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어떻게 했어요? 금송아지를 만들어 가지고 이게 하나님이다 하면서 거기 앞에 다 절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약속의 땅까지 그들을 무사히 인도해 가셨죠. 왜? 하나님이 택하신 언약 백성이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다 하나님이 택하신 언약 백성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 부족할 때도 있고 좀 연약할 때도 있고 좀 실수할 때도 있어요.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려주시고 우리가 잘할 수 있도록 여러분 도와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소년이 그 맹수들을 다 쳐 죽이고 그리고 그 거인 장수를 무찌를 수 있을까요?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도와주시기에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입니다. 우리는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본받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믿음의 조상이 한 번은 흉년이 들었다고 가족들을 다 데리고 애굽으로 내려가죠. 근데 애굽으로 갔더니 거기에 바로 왕이 그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를 보더니 나의 아내로 삼겠다고는 뺏어갑니다. 그리고는 아브라함에게 온갖 짐승과 또 종들과 금은보화를 주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아무 저항도 못하고 결국은 자신의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면서 자신의 목숨을 부지하게 됩니다. 분명 아브라함도 마음이 편하지 않았을 겁니다. 지금 아내를 팔아서 부자가 된 꼴이 됐어요. 그냥 끝까지 아내라고 얘기하고 그 바로와 끝까지 한번 싸워볼 거라는 마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아브라함은 부끄러운 남편이 되었고 부끄러운 가장이 되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여기에 놀라운 반전이 일어나죠. 창세기 12장 1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바로의 집에 재앙을 내리셨다고 나와요. 여러분, 지금 누가 잘못했습니까? 아브라함이 잘못했잖아요.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여서 자기가 살고 부자가 되었는데, 근데 하나님께서는 도리어 바로 왕의 집에 큰 재앙을 내리셨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3장 2절에 보면 이후로 아브라함은요 거부가 됩니다. 그래서 고향으로 다시금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분명히 잘못은 아브라함이 했는데 재앙은 바로 왕이 당하고 또 아브라함은 거부가 되었어요. 이 말은 우리 믿는 성도들이 잘못을 해도 된다, 죄를 지어서 된다, 그런 말이 아니죠.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또 우리의 부족함을 아시고 우리의 실수도 다 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합력하여 여러분 선을 이루시는
그런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다윗과 사울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은혜를 기억하는가?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는가? 였어요. 그렇다면 다윗과 골리앗의 차이는 뭘까요? 다윗에겐 있고 골리앗에겐 없는 것. 그것은 바로 다윗은 살아계신 하나님과 늘 동행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36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다윗이 뭐라고 고백했냐면,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리이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여기 보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말하죠. 위에 26절에도 나옵니다. 위에 26절 한번 보시면 뒷부분에 뭐라고 나왔어요?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느냐 그랬어요. 여러분, 다윗이 왜 이렇게 용감합니까? 왜 이렇게 담대합니까?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여러분 믿음 때문이었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말은 또 다른 말로 하면 죽은 하나님도 있다는 말처럼 들립니다. 근데 여러분, 죽은 하나님은 없죠. 원래 하나님은 원래 살아계셔요. 근데 그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이상합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 어머니가 집에 계신데 저희 살아계신 저희 어머니께서 집에 계십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나요? 그냥 살아계신 거잖아요. 하나님은 그냥 살아계십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이 자리에 계시고 우리의 가정에 계시고 우리의 일터에 계시고 우리의 실패의 현장에도 계시고 우리의 실수의 현장에도 계세요. 나 혼자 처절하게 싸워야 하고 외로운 그 전투의 현장에도 살아계신 하나님은 늘 함께 계셨습니다. 다윗은 그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비록 소년이고 그 블레셋의 장군 앞에서 그는 양치기에 불과하지만 그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늘 고백하고 믿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사울 왕과 이스라엘 군대는 어땠어요? 똑같이 하나님을 믿었지만 마치 죽은 하나님을 믿은 것처럼 그들은 두려워하고 어떻게 하면 도망만 가려고 하고 그러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믿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살아가면서 우리 앞에 정말 이 거대한 골리앗 같은, 여러분 블레셋 같은 그런 적들이 우리 앞을 가로막고 나타났을 때 우리도 다 두려워하고 염려가 생깁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을 가지면 여러분 우리가 넉넉히 승리하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9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길을 가실 때 두 맹인이 나옵니다. 그 맹인이 예수님을 향해서 뭐라고 하냐면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말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들의 눈을 뜨게 해줄 줄 믿냐 그랬더니 그러합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리고 나서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니까 정말 그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들이 앞을 보게 되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에 얼마나 많은 맹인들이 있었겠어요?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의 삶이 비참하고 고통스럽고, 여러분 앞을 못 본다는 게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이 고쳐주실 줄 믿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나를 보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나아가니까 여러분 앞을 보는 역사가 있었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은 불꽃 같은 눈동자로 나를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사자와 곰의 발톱에서 나를 지켜주시고 무려 3m 가까우냐 되는 그 골리앗 장수 앞에서도 우리가 이기는 그런 은혜와 복을 여러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거인 골리앗 앞에서 다윗은 소년입니다. 골리앗은 전쟁에 능한 자입니다. 근데 다윗은 그냥 양치기 목동에 불과해요. 골리앗은 지금 중무장한 그러한 장군입니다. 당장이라도 전쟁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지금 다윗은 아버지 심부름을 왔어요. 전혀 전쟁에 대한 준비가 있지 않은 그런 다윗입니다.
그런데도 다윗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하면서 믿음으로 나아가니까 이런 승리를 하게 됩니다. 이후로 다윗은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의 영웅이 돼요. 이스라엘의 군대 장관이 됩니다. 그리고 그는 이스라엘 가운데 전무후무한 여러분 믿음의 사람으로 우뚝 서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올 한해도 우리가 선포해야 할 말은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라는 믿음이고, 또한 그 하나님이 반드시 나를 승리하게 하실 것입니다라는 여러분 확신을 갖고 우리가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윗이 지금 무엇을 갖고 골리앗 앞에 나갔습니까? 읽진 않았지만 밑에 보면 40절에 물매를 가지고 나갔다는 말이 나와요. 돌멩이를 딱 얹어가지고 휘둘러가지고 던지는 그런 물매를 가지고 지금 블레셋 앞에 나아갔다 그랬어요. 밑에 49절에도 보면 손에 주머니에 넣고 돌을 가지고 물매를 던져서 그렇게 지금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다윗이 그 거인 골리앗 앞에 나갈 때 가지고 나간 것이 조약돌 몇 개와 지금 물매였어요. 이것은 창과 활과 이런 무기에 비하면 보잘것없는 무기입니다. 이거는 무기라고 말할 수도 없죠. 그래서 골리앗이 뭐라고 했냐면, 야 너희들이 나를 개로 열고 막대기를 갖고 나오냐? 이렇게 비아냥거리는 내용도 나옵니다. 이것은 여러분 골리앗을 상대할 무기가 아니에요. 우리는 다윗의 그 물매와 조약돌에 관심이 많아요. 근데 그것은 그냥 도구입니다. 중요한 것은 뭐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이전에 하나님이 베푸신 그 은혜를 지금도 베푸실 것이다 라는 믿음이죠. 여러분, 이 다윗의 물매는 모세의 지팡이와 같습니다. 모세가 들고 있었던 그 지팡이는 원래 양을 치던 지팡이였잖아요. 그런데 나중에 그 지팡이는 능력의 지팡이, 사명의 지팡이가 됩니다. 그 지팡이를 탁 치면 홍해가 갈라지고 반석을 치면 물이 나오는 그런 놀라운 지팡이가 됩니다. 바로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고 함께 하신다는 표시인 것이죠. 사무엘 사사기 3장에 보면 사사 중에 삼갈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근데 이 삼갈이요, 소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쳐 죽였다 이런 말씀이 나와요. 또 우리가 잘 아는 삼손도 있죠. 그 삼손은 나귀 턱뼈로 블레셋 사람 1000명을 쳐 죽였다 이런 말씀도 나옵니다. 여러분, 다윗의 물매나 모세의 지팡이나 삼갈의 막대기나 또 삼손이 잡았던 그 나귀 턱뼈나 이건 다 보잘것없는 것들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들을 부르실 때 그 제자들도 다 어부잖아요. 당시 어부는 그냥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었어요. 또 그 예수님의 제자 중에 세리도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늘 손가락질 받고 죄인 취급받는 사람들. 다 보잘것없는 그러한 모습들이에요. 다윗의 물매와 같은 자들입니다. 그런데 그 보잘것없는 것으로 그 무시무시한 거인 골리앗을 쓰러뜨린다는 거죠.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뭘까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골리앗처럼 멋진 투구와 갑옷과 무시무시한 검이 아니에요. 사람들은 그거를 가지려고 얼마나 노력을 해요. 근데 다윗이 갖고 있었던 그 돌멩이 몇 개로도, 그 삼손이 들고 있었던 나귀 턱뼈로도, 삼갈의 막대기로도 놀라운 승리를 이룬다는 것이죠. 왜? 살아계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여러분 그러한 은혜와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한 주간을 살면서도 내가 갖고 있는 조약돌 물매 때문에 낙심하는 자가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내가 생각하면서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